순복음의 정체성과 미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손은 손대로 기능이 있고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기능이 있으니까 눈이 보배로운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손대로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발을 쓸데없다 하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제일이고 선지자가 그 다음에 여러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가 그 순서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마다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으니 이 각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는 교단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순복음답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그야말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이 공교회가 온전히 서서 세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 때 충담사가 안민가를 지었는데 그 안민가에 보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행하면 온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순복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공부를 잘하게 하셨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우리하고 계절이 좀 바꿔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공물을 얻는 것에서만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비 성령을 체험하고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여서 그야말로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로부터 성령 충만 역사가 약 300년 동안 계속됐는데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보다 더 본격적으로는 1901년 1월 1일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20세기 시작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오순절 교단을 세우기 시작하고 순복음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파에 속하는 거예요. 펜테코스털 무브먼트로 성령 오순절 성령운동의 그 일환으로 한국적인 이제 오순절 교회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십니까?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니 방언을 쉽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단 다니면 그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거 싫어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 다니는 사람에게 방언 내리면 또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 은사 받는 것을 환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람 목사님이 1905년에 휴스턴에 가서 또 성경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시무어라는 학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로스앤젤레스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주사 지역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0세기 성령운동입니다. 20세기의 오순절 교파가 그때부터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횡행하고 돌아다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때 두려워 떨지 말고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도 경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건 클럽을 만들어 신성 클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미국으로 선교사를 갈 때 대서양을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이거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뱃속의 어느 곳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와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줄 모르는 위험 가운데 태평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두려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두려운 거야? 그것을 생각한 존 웨슬리가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후에 다시금 두 번째로 임하는 은혜다 해서 제2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제2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제가 세상 그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다방이나 어디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이 담배를 피더라고. 그런데 그 여학생 회관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학생이 예수님 믿고 주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습관대로 담배를 하나 딱 꺼내서 기도원에서 피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역겹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되는 그와 같은 담배 유혹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의 증세들이 많이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죄가 끊어질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끊어진다. 죄에서 끊어지는 권능을 입는 제2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로 간다. 그래서 성화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는다 하는 제3의 은혜, 여러 가지 그런 학설이 있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신앙생활과는 다른 성령 충만한 제2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2 생활을 하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교단을 세우고 20세기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교인들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순복음 교인이고, 나는 순복음 교인일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순복음 정체성으로 2024년의 새해를 설계하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1세기 성령운동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21세기는 예전과 같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신자들을 흑암 세력으로 가두어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마치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영적인 세계의 쓰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쓰나미는 붉은 파도에, 그래서 레드 웨이브라고 합니다. 붉은 파도에, 이 붉은 파도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마르크스의 그와 같은 이론이 침몰한 지가 언젠데 여전히 21세기에도 붉은 파도가 세계 5개의 공산국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그 5개 공산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공산국가들이 바로 북쪽과 우리 서쪽의 북한과 중국입니다. 이 붉은 파도들이 여전히 핵무기로 전쟁을 위협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붉은 파도의 세력에 휩쓸린 사람들이 맹렬한 그와 같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레드 웨이브, 붉은 파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파도는 검은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웨이브, 이 블랙 웨이브는 검은 석유를 말합니다. 이 석유의 그런 모든 경제력을 가진 이슬람권에서 지금 세계 각지에 놀라운 속도로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오일머니라고 해서 이슬람교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 자본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그쪽 나라의 사람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원을 지어주고 온갖 것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찬반의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계 각곳마다 그와 같이 이슬람의 세력이 온 세계를 뒤덮는 블랙 웨이브, 검은 파도가 휩쓸고 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파도는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파도예요. 무지개. 이 레인보우는 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그런 기치가 레인보우 깃발이에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다니면, 옛날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떡 중에 맛있는 떡도 무지개 떡이에요. 무지개 떡을 이렇게 색색.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무지개 떡을 못 먹을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퀴어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 퀴어들을 겨냥한 온갖 그런 상업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퀴어 문학이라든지 퀴어 음식이라든지 그들을 겨냥한 퀴어 베이팅이라고 해서, 베이팅은 미끼라는 것입니다. 퀴어들을 물게 하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이 퀴어의 레인보우 웨이브가 온 세상에 휩쓸고, 이러한 쾌락 운동이 특히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을 그것을 잠식해서 그런 것이 뭐가 어때 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로 빠져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파도를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그와 같은 악의 파도들이 넘실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치 삼손이 혼자의 힘으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신앙인, 능력의 순복음 교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복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강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박규님 전도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을 박기님 전 그때는 집사님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여 순천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광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병 고친다고 하면 다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죽을 병에서 살림을 받았은지 그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17세 때 조인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후에 조인기 목사님이 치료를 어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항상 저희들에게도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너희들은 어떤 비난과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늦추지 말고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박기님 전도사님이나 조인기 목사님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랄랄라파라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복음은 이 거대한 사회의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은즉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세우시고 또는 나를 발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으로 만드셨으면 나는 그 직분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수행하리라. 그 결단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조인기 목사님 동생인 조용목 목사님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주석서를 살펴보고 훌륭한 선배들이 설교를 참조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밖에 나오는데 그 동네에 약간 이상한 그런 그냥 정나하게 표현하면 미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사로 그냥 서로 지나치고 그렇게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성경책을 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평상시에 맨날 만나고 지나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 떨면서 손살같이 도망가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게임 중독의 마귀, 도박 증세의 마귀, 음란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은즉 앞으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도 순복음은 순복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뒤로는 정말 우리가 성경 쓰기 대회를 우리가 10회째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11회째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 대회를 해야 돼요. 성경을 그와 같이 당신 열심히 써가지고 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1시간 동안 방언기도 해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테스트할 시간과 여건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하는데 그걸 시험 본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 보진 못합니다만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30분 읽었으면 기도를 30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부족하면 말씀을 1시간 읽고 기도를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을 이 다음 세도 물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 오면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순복음의 미래가 어떠냐?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과연 희망이 있고 모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 충만한 순복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순복음의 미래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소망 가득한 순복음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지금 인구 증가율이 0.7%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아주 언짢고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보고를 하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2050년에는 순복음 교회가, 그러니까 순복음, 우리 한국적으로 이름하면 순복음이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하면 오순절 교파입니다. 오순절 교파가 온 세계를 2050년에 뒤덮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복음을 붙잡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증가율이 연간 1.18%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명 1.18%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교 인구,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모든 종교 포함해서 종교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인구 증가율이 1.18%인데 종교인 증가율은 1.26%로 약 0.08% 종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세계 종교 불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이 11%입니다. 세계 11%만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은 89%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온갖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샤머니즘도 종교로 해가지고 다 89%는 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물론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11%가 지금 비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으로는 9%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종교와 영적인 일에 갈급함을 갖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현대인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오늘날 21세기에 우주를 탐험하는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그 인간이 어찌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자만 쓰면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영적인 일에 갈급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 현재 78억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26억 명입니다. 26억, 3분의 1이죠. 그야말로 거의 정확하게 33% 정도,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26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감리교파에 속한 사람이 9천만 명이고 성공회가 9천만 명이고 놀랍게도 장로교는 1,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센데 세계적으로는 1,8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은, 우리 순복음의 특별히 계통은 1억 명입니다. 순복음. 한국에서 여러 큰 교단이 있어서 순복음은 그야말로 2등, 3등 서열에 밀리는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하면 장로교는 말할 것 없고 감리교, 성공회를 뛰어넘어서 순복음이 1억 명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계 인구 증가율은
1.18%고 종교 증가율은 1.26%고 그 모든 종교의 증가입니다. 오순절계통의 신앙 증가율은 1.88%. 지금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파는 오순절교파라. 인구 증가율은 1.18%를 0.7% 더 늘어가지고 1.88%로 오순절계통이 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순복음교회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순복음 계통의 종교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왜 순복음을 찾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순복음이 순복음 다와야 순복음 교회를 찾아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별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로교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 교회가 장로교를 뒤쫓아가면 순복음 교회가 장로교 이기겠습니까? 그건 뒤쫓아가는 것이죠.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떡볶이집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날 떡볶이집을 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 잘 되고 능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파가 잘 되고 그들이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세기의 늦은비 성령으로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셨은즉 순복음 교인답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에 열심을 하고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아갈 때 우리가 1등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오순절교파가 1.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지금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1900년경에 100만 명이었어요. 세계적으로 1900년경에 100만 명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2000년경에는 4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에서 불과 20여 년 지난 현재는 6억 8천만 명. 불과 20몇 년 동안 3억 명의 오순절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50년에는 1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젠킨스라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 왕국이라는 책에서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순복음교회도 이건 세계적인 것 같은 전망이고 한국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복음 교인답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인답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본받아서 혼합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노새인데 노새는 식성도 좋아서 온갖 거친 음식도 잘 먹고 체구는 작아도 힘이 세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런데 노새의 치명적인 약점은 재생산을 못해요. 새끼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순복음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하고 혼합해가지고 그 하는 것은 웬만큼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잡탕이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이 순복음답지를 않아요. 뜨겁게 박수치지도 않고 하루에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방언 은사 못하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귀신 보면 떨고 쫓아낼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교파의 그것을 그냥 대충 본받아서 행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 것은 잃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부흥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복음 교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단을 세우실 때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함을 받고 주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독의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고 원수의 밧줄, 온갖 그런 잘못된 것이 끊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은 화합의 큰 장을 열어놓은 것이 원래 순복음입니다. 이 순복음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오순절 교파죠. 오순절 교파가 세계적으로 시작할 때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단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한 성령을 사모하여 다 모였어요. 초교파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이 불문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5살짜리도 방언을 말하고 70살이 넘어서도 방언을 받고 똑같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세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요. 어떤 다른 교파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뭐한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먹고 마시고 매일 1시간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순복음 교회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속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와 같이 새가족 초청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라도 안 하면 더 이 일이 부흥과 예수님 믿기에 주변의 친족들을 가족들을 불러오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 행사를 통해서라도 제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하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그래도 집사요 권사고 그와 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좀 얼굴이라도 보이라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사람이 10명, 한 사람이 100명, 한 사람이 300명 전도합니다. 1년에 300~400명을 전도한 사람이 대상을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1년에 그와 같이 혼자 300~400명을 전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핍박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자 모든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다락방에 다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뛰쳐나아가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대부분 병 걸리고 하면 돈 다 쓰니까 가난해지죠. 병 걸리면 직장도 놓으니까 비천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가난하고 눈멀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자로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를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자, 눌린 것이 벗어나고 눈 뜨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순복음 교인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순복음의 미래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